이제 오늘 본문부터 21장 1절부터 24장 25절까지인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의 사건과 역사적으로 시간순으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지금 다윗의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압살롬의 반란 위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압살롬 반란 전 그리고 이제 머비보셋을 찾은 후 그 시기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 시대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이고 또 머비보셋을 만난 후에 그때를 말하는데 그때 이제 3년 동안 기근이 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지금 기근이 들어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그 집안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 때문이다. 사울과 그 집의 피 흘림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사울이 흘린 피란 바로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을 의미하고 또 기브온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정복할 때쯤에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한 가나안 족속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오니까 이웃에 있던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하지 않습니까? 히 족속, 여부스 족속, 또 아모리 사람 이렇게 이제 서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맞서고자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은 그에 함께하지 않고 이제 사울이 아이성에서 행한 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그 승리를 듣고 결국 이 히나 여부스나 아모리 이 족속 함께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행동합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자기들이 했던 신분을 속여서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다윗 사울과 화친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화친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은 나중에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방인을 몰아낸다는 그런 명분하에서 그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해놓고 약속했는데 결국 여호수아와 약속했는데 사울이 이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무자비하게 그들을 살해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정작 장본인인 사울은 죽었지만 그 죄가 계속 남아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속죄하고 또 너희들이 어떻게 또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 자손 중에 일과 연관된 사울 자손 중에 7을 나무에 목매달라 죽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때 요구를 들어줘서 오늘 본문에 이제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행합니다. 여기 이제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은 아닙니다. 다른 머비보셋입니다. 그래서 7절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임을 7절에 설명하고 이제 8절에 머비보셋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로부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 그 억울함 때문에 사울의 집안을 용서하고 있지 않다. 그 억울함이 결국 뭡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게
재앙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걸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사울 집안 중에 7을 골라서 목매어 달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지금 이제 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의 어떤 억울함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로 임했고, 그래서 기브온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이런 게 드러났는데, 결국 이건 뭡니까? 언약의 문제입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언약을 맺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 그들의 재산을 다 뺏고 종으로 삼는 대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겠다 약속해놓고 나중에 사울이 그들을 다 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을 죽임으로써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가뭄이 있던 언약의 파괴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다윗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물었던 것이고, 그리고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어야만이, 이스라엘의 범한 죄를 용서해 줄 때만이 또 이런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7명이 죽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두 아들 잃은 리스바라는 사람이 이제 시체 곁에서 그 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죽은 두 아들이 새나 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죽음이 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두 아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의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나무에 매달린 상태에 있음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두 아들을 지키는 어떤 지극한 사랑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습니까? 나무에 매달면 하루 만에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기브온에게 범한 죄를 속죄한 것을 받아주실 때까지 그냥 그들을 그대로 놓아둔 모습으로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달린 사람 중에 두 아들의 어머니가 또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행한 어떤 감동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다윗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이 말씀에 보면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라는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죄를 받아주심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내린 저주를 거두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 여인은 그 두 아들을 지킨 것입니다. 두 아들이 새나 짐승에게 손상되지 않도록, 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리스바가 그 곁에서 짐승으로부터 시체를 지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에 아울러 또한 이 사람들의 뼈와 살고 연하의 뼈까지 거두어서 베냐민 땅 셀라에서 또한 그 아비 키스의 묘에 장사도록 그렇게 한 내용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니스바의 행위를 기뻐해서,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그러니까 그 요나단과 사울과 함께 그들이 묻힐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을 잘 지킴으로써 그 땅 가운데 샬롬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하나님과 맺은 기본의 그 언약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맺어진 약속이기에 그걸 지키기 원하셨는데 이제 그 문제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에 지금의 어떤 기근을 당하게 했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기근을 풀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어떤 언약, 약속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땅에 서로 존중함을 통해서 서로 약속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 약속을 어기고 그 약속에 대해서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존중하신 생명들이 멸시받은 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샬롬을 깨트린 그 모습에서 복을 거두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그것을 다시 알고 회복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라도 힘없는 자들이라도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이 언약 관계에 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기여기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상대적으로 또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들과 약속할 때가 있을 때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 그것 또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시대에 임한 기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으로서 또 다른 사람과 약속을 또한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